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 과연 나는 보람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보람 있게 살았다. 지금의 삶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나? 또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 내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맞아요? 내 인생은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주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 인생 내가 산다, 간섭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사람의 간섭은 혹 안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는 또 사람을 통해서 간섭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 얻는 삶이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삶,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려고 직접 독생자까지 주셨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유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원래 성찬 예식에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그날은 유독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을 준비하라고 일러줍니다. 만찬이 준비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직접, 그분들은 밥이 아니고 빵입니다. 떡을 직접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떡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떡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내 몸이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몸입니다. 창에 찔리면서 찢어진 못입니다. 못에 박히면서 찢어진 몸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찢어진 머리, 그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떼신 후에는 잔을 가지시고는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또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거 다 마셔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라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가시관에 찔림으로, 못에 찔림으로 정말 많은 사람, 그게 당신께서 흘려내린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고 했을 때에 누구도 흔쾌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평하게 된 겁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나눔의 삶입니다. 나눔의 증거물입니다.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나눔, 살과 피의 나눔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처럼 나눔의 삶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것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일하고 버렸는데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일하고 벌 수 있는 사업터를, 직장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교회는 더더욱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돈 생각나잖아요. 물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게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나눌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다가 놓고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표현입니다마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설거머니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그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 둘 남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가서 죄를 지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 자기를 위로해 주는데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저는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 한 트럭 회사가 있는데요. PI라고 하는 트럭 회사가 서비스를 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운송 계약에 했는데 60%가 배송이 잘못됐대요. 60%나 배송이 잘못돼가 1년에 물어주는 벌금부터 돈이 25만 불이었대요. 1달러에 1,000원 하면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예. 1년에 손해보는 게 지금 환율로 하면은 한 4억쯤 될 겁니다. 실컷 배송해 주는데 60%가 배송이 잘못돼가 그 비용이 그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다가 에드워드 데빙 박사라고 하는 품질 관리의 대가였다고 하는데 이분을 모시고 회사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컨테이너를 제대로 식별하지 않아서 배송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빙 박사, 에드워드 데이빙 박사가 무엇을 제일 먼저 대안을 내놓냐면 그 트럭 운전사들이 그 운전하는 분들, 관리하는 분들에게 트럭 운전사라고 부르지 말고 장인이라 불러라. 우리가 부르기 쉽게 트럭 운전사 그렇잖아요. 기사 양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장인으로 불러라. 그러니까 또 회사 책임자들이 아이고 그 말 고친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60%가 잘못 배송된 게 10% 떨어졌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발생. 호칭 하나 변경했는데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트럭 운전기사 그렇게 부르지 말고 장인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그 장인으로 부름을 받으니까 내가 장인이 되었으면 장인 값을 해야지. 그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더욱 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배송이 60%에서 10%로 떨어졌다. 지금부터라도 우선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셔야 됩니다. 좋은 말. 예. 돈이 없어도 부자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회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로.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예산이 딸립니까? 재정이 딸립니까? 우리가 조금씩 낼게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보니까요. 성도 여러분, 언어 중에 쿠션 언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쿠션 언어. 예. 쿠션은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렇죠? 짚으면 들어갔다가 또 원위치 되고 하는 거잖아요. 언어도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쿠션 언어는 괜찮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괜찮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도. 예. 어쨌든 우리가 나눌 것이 물질적으로 혹 없다 할지라도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잘 나누어서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없이도 나눌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작은 웃음입니다. 웃음. 눈웃음으로 나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편안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주잖아요. 웃음을 위해서 소비해야 될 거 없지요.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은 많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해가 될 것이 없어요. 받는 사람은 얻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웃음을 주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해가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웃음을 받는 사람은 얻는 게 많아요. 예. 웃음은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평생을 기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웃음이 없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부자가 아닙니다. 웃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해주고요,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잘 웃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웃음이 없는 분은 가까이 다가가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요.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실망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웃음입니다.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웃음입니다. 해독제가 웃음. 예. 웃음 돈으로 살 수 없지요.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 웃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웃음이 가득하도록 노력할게요. 예. 웃음이 가득. 예. 그러면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뭐가 좋아서 늘 싱글벙글하노? 그러죠. 뭐가 좋아서?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장차 천국 가니까. 영생 얻으니까. 그 외에도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남을 위해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친절. 친절함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최고의 명의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큰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소녀가 설령 고칠 수는 없다 할지 몰라도 있다 할지라도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하기 어렵는데 이 소녀가 그래도 한번 가서 병명이 구체적으로 뭔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나 보자 하고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이 소녀를 보자마자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수술을 허락하고 수술을 해줍니다. 그런데 수술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 소녀가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병원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치료비는 그때의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되었음. 치료비는 그때의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되었음. 그 수술을 집도했던 명의가 학창 시절에 가난해가 얻어먹으러 다녔대요. 얻어먹으러 다녔는데 별로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소녀가 아주 어릴 때 소녀, 지금 장성한 소녀지만은 이 소녀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먹으려면 우유를 건네줬대요. 그 우유를 받아 먹고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여인 이 아가씨가 나타나자마자 이 교수님이 의사가 딱 바로 알아봤대요. 자기에게 우유를 건네준 아가씨 그 소녀였다고.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바로 수술을 집도하고 수술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나눔의 결정체입니다. 당신의 살을 나누어 주고 피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나눔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누는 삶. 어떻게 할까? 우리 나누는 삶을 위해서 기도부터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기도문 안 적었대요. 자막에 못 띄운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하는데 소용되는데 필요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한 재물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시어 남겨두어 쓸모 없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몸은 살아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생명을 만들어 주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은 해질 때의 노을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동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 그가 먼 훗날에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무엇인가를 매장해야 된다면 나의 실수들을, 나의 약점을, 형제들에 대한 나의 편견들을 매장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악은 주님의 긍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필요할 때 했던 나의 친절한 행동과 말만을, 아니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일만 기억해 주십시오. 등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장기 기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서가 죽기 3개월 전에 신자들이 그의 병상에 찾아왔을 때에 그 윌리엄 부서가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거리에는 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함께 우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터시오. 감옥에 죄인이 넘쳐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주세요.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라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주셨다고 하는 그 주심을,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이 그 삶을 보다 더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려고 합니다.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의 결단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나누는 삶이 실천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더 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예배와 같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와 같다. 예. 이와 같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나눔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눔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눔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한 그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오늘 성찬 예식을 받을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